예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교 전에 한 가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농구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라는 그런 퀴즈를 냈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기프티콘 그런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영상을 보고 몇 번 패스했는지 바로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영상에서 고릴라를 봤느냐? 학생들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농구공 패스하는 거를 보라고 하더니 왜 고릴라를 보냐고. 근데 사실은 그 농구공을 패스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고릴라가 유유히 브레이크 댄스를 추면서 지나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제 그 패스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고릴라를 다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일명 고릴라 효과로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우리의 삶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정말 콱 한 가지에 사로잡히면 우리 또한 이런 경우를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도 정말 여러 주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들리고 또 혹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한 가지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뇌구조를 가졌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보거나 그렇게 할 때 어떤 중요한 문제, 그런 걱정, 근심,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순간적으로 그 라디오나 그 TV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묻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세상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알고리즘으로 더욱 우리 자신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주 보고 검색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상이나 기사를, 광고를 계속해서 나열하는, 어떻게 보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누군가가 갖고 있다는 것, 정말 좋기도 하지만 무서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파생되는 단어가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계속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내가 접하는 영상이든 기사든 모두 내 생각에 맞추어서 연결되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 점점 강화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반대편에 있는 그런 생각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해도, 인지한다라고 해도 막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의 말을 듣기는 참 어렵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와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과는 잘 안 만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점점 우리를 더 고립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내 생각, 내 세상에 갇히는 일이, 그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 자신의 그런 세상에 갇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르다는 굉장히 동정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 혼났을까, 마르다는. 여러분, 혼날 일일까요?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명절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일을 안 하면 명절입니까? 쉽지 않죠. 네. 요즘은 많이 명절에 일 안 한다 하지만 저희 집만 해도 그렇게 전을 부치더라고요. 그렇게 부치지 말자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저희 어머니는 부쳐야지 명절이라면서 그렇게 부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마르다 왜 이렇게 혼날 일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해라,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여러분 사실 사역자로서 이렇게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러기만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제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길에 이제 길이 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상 도착 시간이 점점 이제 딜레이가 늦춰지는데 이제 어떤 뒤에 한 분이 3시까지 출근을 해야 된답니다. 그때부터 제가 식은땀이 너무 났어요. 막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왠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 차선을 이리저리 막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몇 시까지 도착했을까요? 네, 딱 3시까지 도착했어요. 그때 기뻐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참 목사로서 보람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신대원에서 운전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설교만 가르치는데 이렇게 운전까지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집사님이 저를 탓하진 않겠지만 저도 뭐 그렇게 제가 자책은 안 하겠지만 왠지 3시까지 못 맞추면 제가 오늘 하루 굉장히 좀 그랬을 거예요. 찝찝하고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만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27살 때 처음으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 중등부를 맡아서 겨울 수련을 갔습니다. 굉장한 포부가 있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수련을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울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물 떨어지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울었을까요? 설교를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뭐 부족했겠지만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서러웠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수련이 다 끝나고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그냥 아이들을 집으로 제가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발끈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냥 보냈어요? 우리는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보내야 돼요. 제가 알았냐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게 화낼 일인가? 여러분, 그냥 아니면 알려주시든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알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안 알려주시고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화를 다 내신 건 아니겠죠. 뭔가 그동안 쌓여 있어서 이제 폭발을 하셨겠고 제가 뭐 부족함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저는 뭐 수련회 때 기도 많이 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면 됐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서러운 겁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사역자는 설교만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는 인솔자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신대원에서는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참 당황스럽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집사님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한 3년 정도 사역하고 이제 떠날 때 그 집사님이 제일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 막 전화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화를 받았을까요? 네,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되게 그냥 꽁한 상태로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는요 인간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한다. 이 세상은요 한 가지만 일만 하면요 혼납니다. 그리고 답답해요. 요즘은 육각형이라는 인간 그런 아십니까? 그런 단어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한 가지 일만 잘한다. 물론 좋지만 만능이면 우리가 편리합니다. 좋습니다. 또 일을 안 하면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지 않으면 그 겨울 사역은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누군가는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군가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마르다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은 그 마르다를 이제 혼낸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죠? 되게 답답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뭔가 열심히 우리는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엉뚱한 거 하고 딴 거 하고 있으면 막 불같이 화가 납니다. 왜 쟤는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그런 마음인 겁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이르듯이 말을 합니다. 주님, 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저를 안 보고 계십니까? 일을 안 하는 저 얄미운 마리아를 혼내주세요. 속이 터집니다. 하면서 주님께 이르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주님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 뒤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억누르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다라는 거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나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핵심이 아닙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를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 좋은 편이 뭡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걱정 근심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치와 내 생각과 그 신념을 뒤로 하고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점점 내 생각과 또 신념과 가치가 뚜렷해집니다. 명확해지죠. 강해집니다. 이것이 강해질수록 앞서 말한 확증 편향이 심해지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의 의견만 들리는 겁니다. 인터넷을 하더라도 그런 기사와 영상만 보게 됩니다. 점점 확고해집니다. 그것이 맞다고 점점 생각을 하죠. 그리고 좀만 누군가가 이 영역을 침범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발끈합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며 원망하죠. 또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정답인데 다른 사람은 다 오답이니 그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살다 보면 설령 A가 맞다 하더라도 B를 한다고 엄청 잘못되는 일은 드뭅니다. 그리고 진짜 그게 A가 정답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쩌면 그냥 내 고집이고 내 성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의 마지막 날에 버스에서 내려서 기도하고 가야 됩니까? 전 아직도 의문입니다. 제가 꽁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안 한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수련회 때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그 상황을 우리가 왜곡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질을 해치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우리의 생각에 갇힐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오직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본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선과 그런 가치,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기준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선이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맞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선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국 절대적이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은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불완전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본질을 해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 생각과 가치와 신념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마르다는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 누구도 일을 하지 말라,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죠. 꽉 쥔 두 손을 펼쳐서 주님께 올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점점 우리의 삶을 살아갈수록, 그리고 내 위치가 점점 견고해질수록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편협된 시각을 모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꽉 쥔 두 손을 펼쳐서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요즘 학생들하고 가장 많이 씨름하는 부분이 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요즘 특히나 심한 것 같습니다. 수련을 준비하고 또 비전 트립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요즘 애들은 영특하여서 그 누구보다 일을 잘하죠. 똑똑합니다. 알아서 척척 잘합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으면 그 아이들은 안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선교를 간다, 비전 트립을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모두가 매진했습니다. 그 비행기 값이 아까워서라도 모두가 다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갈까요? 학원을 가야 된답니다. 학원을 가야 돼요. 티켓팅을 했는데 학원이라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요즘 아이들의 가치는 학원이라는 거죠.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학원하고 항상 싸우는데요. 요즘은 수련회만 오기만 하면 그 친구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오기 전에 이미 걔는 영적 싸움을 다 끝냈거든요. 가치관 싸움을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오면 그 어떤 수련회라도 걔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전에는 수련회 와서 강제로 주입시켜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제는 수련회만 참석하면, 선택하면 은혜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어렵지만 오게만 만들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일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매주일 그 들리는 말씀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아이들의 가치를 변화시킬 것이기에 정말 주일 사역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 때는 항상 학원과의 관계는 제가 갑이고 학원은 을이었는데, 요즘은 학원이 갑입니다. 오기 싫어? 그럼 오지 마. 정말 간단한.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선생님한테 쩔쩔매죠. 학교 선생님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학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20대도 학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치는 학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매진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대학이 중요하니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교회 생활을 당연히 후순위로 미루는 것 어쩌면 현명한 일일지도 모르죠. 어떤 학생이 수련회 앞두고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수련회가 너무 좋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기쁨이고 은혜인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이 말해요. 수련회 다녀오면 회의감이 든답니다. 그냥 잠깐 회피성으로 요즘 현실 도피라고 하죠. 수련회는 딱 그런 변명하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공부 안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곳,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가 좋은데 다녀오면 너무 허탈하다는 거죠. 회의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 둘째 날 밤부터 걱정을 한답니다. 내일 학원 갈 생각에. 그리고 수련회에 빠지면 보충이 또 산더미처럼 있고 숙제가 산더미처럼 있으니 그거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그 학생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수련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 부담인 겁니다. 이 학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단 이 학생뿐일까요? 우리 모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르다 아닙니까? 전 그래서 마르다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시선이 바뀌는 게 정말 예수님이 마르다를 혼냈을까? 혼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안쓰럽게 바라보셨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죠. 오히려 학원, 입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당장 해결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데 이 문제를 내려놓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삶은 더욱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 정말 우리의 삶은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절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보다 어느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학생에게 본질을 얘기해 줬습니다. 본질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그게 전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전할 때 학생의 반응 어땠을까요? 목사님이니까. 근데 이것뿐이더라고요. 정말 이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둘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점점 놀랍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리아가 그냥 철딱선이었고 눈치 없는 그런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녀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고 걱정 근심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발치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는 겁니다.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사건. 이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은 드문데 이 오병이어는 꼭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만 특이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푸른 잔디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신 이유는 그들이 모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원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눌려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소망 없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언제까지?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말이죠. 그러자 출출해진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엇을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욱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점점 황폐해집니다. 빈들이 되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에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여기서 특이한 그 푸른 잔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 단어를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입학 문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사건 중에 이 제자들을 어디에 앉게 했느냐.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오병이어면 오병이어지 어디에 앉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쓰질 못하고 공란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시험 끝나고 성경을 펼쳤는데 딱 푸른 잔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야, 뭐 이런 문제를 내냐, 틀리게 하려고 낸다 막 이러면서 욕을 했는데 이게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들이 푸른 잔디에 앉아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면서 남자만 5천 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수천 명이 푸른 잔디에 앉아서 떡과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단순히 떡이 맛있다, 물고기가 맛있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구약 율법에 능통하던 자들이었겠죠. 그 푸른 잔디 위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구약 율법에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이런 풀밭이라고 하는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푸른 잔디에 앉아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나의 목자시구나. 저분만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얼마나 감격하면서 먹었을지 짐작이 되더라고요. 푸른 잔디에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저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저한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배고픕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빈들이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와 신념, 걱정,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 세상에 갇혔을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푸른 잔디에 앉아서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저 여호와, 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를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은 빈들 같고 어두운 인생입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정체성을 알려주셨죠. 나는 너의 목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국 모든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깨달으니 그 떡과 물고기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리와 늑대와 싸우십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내가 더 잘해야 된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합니다. 버겁습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짐이 점점 무겁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연약한데, 내 몸은 하나인데, 난 부족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가지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죄와 나의 우울과 근심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넓고 깊어서 헤아리기 어려울 때도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에 억눌려 있는 내 삶에 참된 평화를,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내가 생명의 길로 감을 믿습니다. 비록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와 신념이 너무 강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나 시킬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내려놓기 힘들죠. 불안하죠. 고민 안 하면 내 인생이 바로 곤두박질 칠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폭탄 터지듯이 문제들이 터질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내가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해도 일이 더 꼬일 때도 있고요. 망칠 때도 있고요. 좋은 마음으로 해도 엉뚱한 결과에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죽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상태로는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럽히고 망가뜨릴 뿐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가 주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